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개인 개인의 사정과 사건들과 또 우리나라와 또 세계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무기력하구나, 우리가 정말 무기력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주의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도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들은 말라리아 약 하나가 없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약 하나 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래서 매주 하루하루가 실질적인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씀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실질적인 그들의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경험을 하다가 지금 이 거대한 교회와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의 어떤 해결책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구조가 다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이 구조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눈으로 보면서 되게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교 한 편이,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변화를 이게 정말 주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언되어서 세상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며, 또 거기에서 작지만 먼지 같은 현재의 우리 상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걸어나갈 것인가를 인도하고, 나 또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그 한 걸음의 한 의미로 설교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아까 방금 본 영상과 오늘 특송과 일부를 맞춘 건 아닌데요, 어떻게 아다리가 잘 맞아서 오늘도 정말 이 여러분이 보신 영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설교가 좀 길 수 있어요. 한 4주에서 5주 정도 해야 되는 걸 2주로 줄여서 하거든요. 구원에 대한 게 너무 오래 지금 우리가 기다려와서 서로 지치는 것 같아서 2주로 확 요약을 하면서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릴 때부터 많이 암기해왔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절 한 구절만을 암송했던 게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큰 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1절 전체를 다 암기하든가, 그 한 요절만 암기하려면 이 전체 통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는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니고데모의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게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황당했던 겁니다. 거듭난다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하는 게 훨씬 쉽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이 질문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를 듣고 이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이야기인가? 근데 니고데모도 그 질문을 했다는 걸 듣고 되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니고데모를 굉장히 무식한 놈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몰라? 그게 진짜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겠어? 이래서 질문하지 못했어요. 저는 니고데모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질문은 하고 싶은데 이 질문을 하면 믿음이 부족하든가 무식하든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것 같아서 질문을 못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때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는 궁금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신학교 갈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듭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데서 나온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이라고 하는 설명에서 나온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방법인 거죠. 거듭난다는 게 결국 구원의 방법인데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이것도 설명이 2, 5절만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럼 과연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쫙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더 정확하게 하면 2장부터 3장까지를 다 보는 게 더 좋습니다. 3장만 다 봐도 대충 이해는 되죠. 일단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믿음에 대한 용어 정리는 이미 전에 했어요. 간단히 다시 이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그게 나와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냥 예수님이 존재했던 실존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분이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두움에 거했던 자다. 내가 죄가 있는 자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자인 내가 빛으로 옮겨가려는 소망을 품는 상황에서 그것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3장 16절에는 그렇게만 간단하게 등장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그 거듭나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정죄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 대한 정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에 대한 정죄가 어떻게 되냐면 어둠 가운데 있어서 행위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게 정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이게. 그럼 거듭난 자는 어떻게 모양이 나타나냐면 21절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끝!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행위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의 행위로 오는 걸 거듭난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살던 자가 빛에서 태어나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본 어게인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오는 것, 어둡게 행동하던 자, 죄 가운데 행동하던 자가 의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행동을 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마음으로 난 예수님 믿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21절까지의 내용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 훨씬 더 사실은 명료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봐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봤지만 그 뒤에 36절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죠.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이 지금 다 요약된 게 36절에 요약이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것만 보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답니다. 믿음을 뭐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 믿음과 행위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두움의 행위에서 빛의 행위로 완전히 옮겨져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빛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확 받아들여지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것 같지 않거든요.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의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빛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경험이 신학을 바꿔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래의 신학인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고 초기 교부들이 선언했던 내용인데 이게 원래의 신학이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뒤에 나와 있는 21절은 어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3장 16절만 남아서 마음으로 품는 것만이 믿음인 것으로 이상하게 변질돼서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우리의 경험이 행위를 바꾸는 데까지 못 가는 것만 같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단회성 혹은 일시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나야 된다고 보는 내가 믿음을 딱 가졌으면 내가 획 바뀌어서 어제까지는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당장 오늘부터는 빛의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자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경험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고 그래서 힘든 거고 이건 아니라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마음에서의 믿음에만 집중하고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신학을 바꿔내는 겁니다. 신학은 성경에 근거를 해야지 경험에 근거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는데 이게 경험에 근거한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남이라고 할 때 자꾸 뭘 기대하냐면 성경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전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것이 정말로 확 내 삶 속으로 들어온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타나는 뜨거움. 이거 옛날에 경험한 적이 없어요. 막 찬양하고 있는데 불 같은 게 뒤에서 뭔가 찌릿찌릿찌릿 뭔가 불타는 것 같은 게 등골을 싹 오싹하게 타고 나서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것들이 확 화염 방사기처럼 팍 품어져 나오는 거죠. 나 거듭났어. 이거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고 저도 경험을 했고요. 가능합니다만 이걸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어제까지는 내가 막 고통 가운데 있고 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고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환희에 차고 샤랄랄랄라 샤방샤방한 세상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막 선언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건 찾기 힘듭니다. 하루 만의 변화. 저는 바울 정도 이런 경험을 한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한 인물이 성경에도 없고 제 주변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자꾸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 들어가요. 구원 간증이라는 걸 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네요. 어떻게 해요? 언제요? 저는 막 짜내야 되는 거죠.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나? 언제 내가 거듭났나? 막 짜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 대부분 부흥회, 수련회 이런 거를 막 얘기해요. 그래 나도 수련회 가서 좋았던 걸 떠올리다 보니 중3 수련회가 떠오릅니다. 보통 중3이에요. 중2병은 지나야 이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중2병을 지나면서 내가 굉장히 죄악된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중2병 때 내가 부모님께 막 불효하고, 근데 중3 때 수련회를 가서 뭔가 찌릿했던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였던가 보다 하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사용하냐면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시적 변화로 설명을 해내기 위해서 그 변화한 일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사람들을 꼬실 때 어떻게 꼬시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언제 받으셨습니까? 몰라요. 당신이 태어난 생일은 아십니까? 예, 저는 1976년 6월 25일에 태어났어요. 육체가 태어난 날짜는 아는데 영혼이 태어난 날은 모릅니까? 당신은 아직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 설득력이 있어요. 아직 안 태어났나 보다. 제가 태어나게 해드릴게, 따라오세요. 그리고 막 의식을 막 실어줘요. 막 멋있게 교육과정을 거치고 의식을 틀어주고, 당신은 오늘 태어났습니다. 1999년 6월 28일 저의 영혼의 생일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성경은 거듭남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 행위가 빛의 행위로 바뀌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그 변화가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짜 기억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엄마를, 아빠를 언제부터 인지하셨습니까? 저는 10개월째 때였는데요. 제가 10개월째 때 이게 내 엄마구나 이렇게 필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걸 기억해요? 그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도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여정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무 의식 없이 10달을 버텼어요. 그리고 뱃속에서 나오고서도 내가 사람인지 괴물인지 짐승인지 갠지 나무인지 이게 무슨 식물인지 땅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살다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준에는 이미 나는 성장해 있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알았을 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과거에 몇십 년에 걸쳐져 있는 변화된 과거가 한참 전에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우린 몰라요. 그게 한 시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어떻게 나는 거듭남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예외는 존재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도 종종 저도 만나봤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지 모든 사람이 그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설명되니까 힘든 겁니다. 이거는요, 이단으로 주목할 현상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막 선포하고 다니면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선언한, 그래서 그것을 잊혀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회복시킨 것에 대한 역할과 공로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 아내도 제 가족들도 다 복음학교를 했고 저도 그거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작년에 이단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복음학교를 가면 그 복음학교 과정을 다 거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 나가서 구원 간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원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나는 어땠어라고 죄를 계속 간증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라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단이 아니라고 결국은 판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게 이단 시비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눈에 띄어야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긴 기간에 걸쳐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 구원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주보를 살펴보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같이 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신 내용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죠. 이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부르신 데서부터 시작해서 의롭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이고 다른 수많은 곳에서 이런 구원의 여정을 설명해내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표현들도 다 이루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시적 시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정을 갖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통해 갑니다. 그러면 어떤 여정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걷습니까?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여정이잖아요. 그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다 나오죠.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갖고 있는 형상, 그분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겉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수염 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도들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케이크 교도들은 수염 기릅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런 형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그 밑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읽은 거니까 같이 안 읽을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즉 죄가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읽은 대로 하면 빛의 행위로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는 장소가 천국일 뿐인 거지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단지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로의 변환의 개념으로 자꾸 인지를 하니까 구원이 마치 일시적 변화인 것으로 생각이 자꾸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의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장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긴 여정을 갖는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원받는 자의 첫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교회로 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든가 하나님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에 왔든가,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든가, 어쨌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만나서 어릴 때부터 그 부르심을 그냥 모태에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은 탄생이 그냥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는 부르심은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등장하고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없는 용어로 구분을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과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려온 겉모양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내적 부르심은 불려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 상태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끝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냥 문화적 향유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생판 다른 목적을 갖고 그냥 신앙생활을 향유하는 외적인 부르심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이름들이요,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계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계획은 한 건데 막상 하려다가 보니까 되게 껄끄럽네요. 요즘 한참 화제되고 있는 김모 씨 아버지 모사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한국교회인데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본인이 한국교회라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계실 때 실제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와, 네. 외적 부르심 상태, 언제 그게 내적인 응답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코어 이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이 관심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그냥 외적 부르심의 상태로 굉장한 신앙인으로 보여지는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갈등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에 의해 나는 못 서 있는 것 같고 자꾸 내 상태를 돌아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적 부르심을 잊고 본인도 모르고 인정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거듭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난 사람들은 그 중간 과정에, 거듭남의 중간 과정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과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딸됨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신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죠. 의롭지 않아요.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예정론을 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 인생이 혹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인류의 전 역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한 일시적인 현상인 거란 말이죠.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시점에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혹은 나중에 성취하게 될 어떤 의의 모습을 기대하고 알고 보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는 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획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칭의를 받지 않은 자다. 너는 칭의를 받았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자꾸 설명하거나 표현하거나 설득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칭의를 실질적 우리 삶의 변화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칭의가 아니라 의롭게 됨이 되겠죠. 이걸 의화라고 표현해요. 천주교에서는 칭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게 여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의를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나 마치 우리가 의를 완성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칭의입니다. 그 완성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칭의가 정말 참 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둠의 행위에서 빛의 행위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칭의가 참의로 진행되는 과정이 되는데 그 과정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 설득이 이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법적인 용어로 자꾸만 의롭게 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자꾸만 이걸 법적인 용어로 설명해서 의로운 자는 벌을 받고 의로운 자는 상을 받고 의롭지 못한 자는 벌을 받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 잣대로 계속 드러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주는 상과 벌 사이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하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그것을 위해서 벌이 오는 것처럼 자꾸만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처럼 자꾸만 인지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풀어내냐면 사실 이 개념은 구약에서도 등장을 해요. 성경이 어떻게 풀어내냐면 우리를 아들 삼았다, 딸 삼았다, 양자 삼았다, 자녀 삼았다라는 것으로 풀어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의롭지 못하다고 그 자녀를 내치나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롭지 못해도 자녀를 내치지 않고 자녀가 바른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기대하며 그를 기다려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내죠. 바로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자녀 삼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과 교리를 통하여서 칭의가 참의로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을 이끄는 하나님의 훈육의 과정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듭남에서 빠지면 우리는 자꾸 법적으로 나는 의롭다 아니다를 자꾸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서 마치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단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고 자녀로 삼은 개념을 우리에게 선언을 해서 안심시킨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혹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어 설득하여 그를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녀로서 큰아들을 혹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현상으로 의화 혹은 나중에 배울 성화, 칭의가 참의가 되는 과정, 즉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어떤 순서상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다음 거듭남이 있고 그다음 칭의가 있고 그다음 양자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은 이걸 그 과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칭의라는 개념과 양자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자됨이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이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동시성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차원에서의 설명인 것일 뿐입니다. 칭의가 참의가 되는 과정과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이 훈육하여 이끌어가는 과정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긴 구원의 여정을 다 동일한 것들이며 이건 설명의 차원의 방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을 겪고 칭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자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거듭나게 되는 그 여정을 거치는 것을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갈등만 하다가 나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고민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한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얻고 확신하고 죽는 사람도 있죠. 어떤 쪽이 더 이로울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끌고 가실 터인데 분명히 그러실 터인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로운 과정을 의롭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거칠 것인데 그렇게 거칠 것이라면 성경은 뭐라고 요청하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끌고 갈 것인데 그냥 네 마음에 변화를 주고 결단하여 회심하고 하나님의 의로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혹자들은 특히 구원파는 자꾸만 거듭남과 회심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구원 간증이라는 걸 자꾸 왜 하죠?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회심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딱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회심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엔 회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회심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주신 환경에 대한 나의 결단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녀됨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는 것이 네 인생에 이롭다라고 얘기할 때 아들이 끝까지 싫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해도 그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네요. 난 아버지 뜻대로 살게요. 아버지 말을 듣겠어요. 공부할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회심하지 않아도 자녀이며 회심해도 자녀인 것처럼 회심은 성도의 삶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간증이라고 하는 자꾸 간증을 하는 그것에는 뭘 요청합니까? 회심을 요청하죠. 회심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회심이 없어도 허다한 무리가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본인도 심지어는 자기가 구원관에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태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유익은 회심한 자 속에 있습니다. 이 회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그 목적성을 두고 좋아, 어차피 저게 맞는 것이라면 나는 이렇게 내 삶을 돌이켜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적성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겠어, 그렇게 살겠어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며 성경에서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고백할 때,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만 어떤 은사적 변화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꾸 방언을 받는 것과 신유를 받는 것과 성령의 오심을 자꾸만 어떤 영적인 체험적 느낌으로 자꾸만 회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회심은 그런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변화시켜 내 삶을 의로운 자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 있다면 회심은 내게,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몫입니다. 내가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고를 놓쳤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회심은, 즉 순종은, 오늘 제가 영상을 봤잖아요. 순종은, 저는 사실 저 영상에 나온, 아까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했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을 100%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되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만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저렇게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반드시 저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헌금을,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우리의 인격적인 의를 향한 소망의 측면에서 우리의 행동을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렇게 내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내 삶이 없어져서 저렇게 선교를 나가거나 내 전 재산을 헌금하거나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죠. 그것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하였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역할이며 소원함이고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함으로 와서 우리의 기쁨 가운데 내려지는 것으로 오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넌 신학교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자리에 심겨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계속 성령론 때 배운 소원함으로 이끄시는 이끄심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나는 전혀 소원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봤더니, 우리 아내의 경험이에요. 우리 아내는 원래 중국어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봤더니 넌 서울신대야, 대학교까지 딱 지정을 해서 우리 서울신대를 간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도전으로 소원함이 생겨 진행돼서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며, 이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무엇에 순종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또 뻔한 결론. 네. 정말 저도 독특한 것을 선언하고 싶습니다만 성경 계속해서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길을 잃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계속 잃어버립니다. 그 분별력을 찾아주는 것이 결국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심이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든가 불의에 대항하라든가 아내를 사랑하라든가 형제를 사랑하라든가 하는 말씀에 심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회심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이 없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는 글로 혹은 말로 거기에 마음을 동하여 순종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른 데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 싸움이 정말 저는 굉장히 긴 싸움일 것 같은데요. 예언자들의 선언이나 혹은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보다 성경이 이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훨씬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쨌든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달려갈 것인데 기쁨 가운데 여기에 순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 큰 기쁨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걸어나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